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52변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제가 읽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올해도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명령은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28장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본 것을 이제 증언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산에서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들이 없어요. 그 장면을 생략을 하고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성을 이 마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단어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하나잖아요. 주동사가 제자 삼는 게 중요한 동사 하나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사역 세 가지를 분사형으로 나타났어요.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쉽게 정리를 하면 제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한 그 지상 명령도 제자인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누굴 주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면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교육을 다 하고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죠. 제자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지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면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니까 민족한테 가는 거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뭐 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외국에서 나가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 종류예요.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이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또 어떤 민족을 뭐 필리핀이면 필리핀,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뭐 베트남은 베트남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아니면은 우리 터키를 뭐 그런 나라 있잖아요.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품고 그 민족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두 가지죠. 그런 거라요. 여러분들은 또 저와 같이 목회를 하면서 섬기면서 이 한국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는 이 한국을 한국의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해외에 선교하시는 분을 서로 돕고 또 그럼 단기 선교로 가고 그러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가 이 한 우리나라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선교 지혜에서 있는 그 민족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고. 그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지시하신 상이라 그랬으니까 다 아는 거죠. 우리 그 산에서 만나자. 우리 산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가는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만나자. 그럼 보통 우리는 이제 팔달산 요 앞에 있는 팔달산에서 만나겠죠. 그냥 뭐 광교산에 갈 때는 얘기를 광교산이라 그러죠. 우리 산에서 잠깐 만나자 그러면 이 팔달산에 만나.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지시하신 산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 지시하신 산을 어떤 산으로 보냐면 대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산상수훈을 했던 그 산으로 봐요. 팔복산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한 거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이들도 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냐?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그거예요. 뭐 큐티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더 자세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셔서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가서 전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비신자를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상을 보내고 또 뭐 섬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초청이에요. 다음 주 초청잔치, 그 다음 주도 이제 2번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잘 받아줄 수 있는 좋은 밭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딱딱한 밭인지 그 완전히 딱딱한 그 길가밭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전도하면서 경험되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이분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도 하고 또 섬기고 이랬는데 이 사람을 초청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별로 그 반응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 다른 사람, 옆에 있던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좀 적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별로 이제 그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확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그가 열심히 섬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잔치가 있으면 초청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대신 이제 당신이 오늘 교회 이번 다음 주에 나와서 교회 나온 다음에 끝까지 쭉 나와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친한 사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한번 나와서 들어보라. 네, 예배를 들어보고 찬양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면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교회 한번 나오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한 번 나오는 거를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번 듣고 또 다음 내년에 초청잔치일 때 또 한 번 지난번에 왔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그럼 또 한 번 듣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교회에 나와 예수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 번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 한 번 다 초대하는 거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중심적인 교회 역할을 하는데 한 번 초대를 하는 거니까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 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계속 나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또 계속 이제 섬겨주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봄에 이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면 또 그때 한번 나오셔. 지난번 나오셨다가 한번 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싫은 분들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한번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 친한 관계가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데 우리 모임에 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고 뭐 전도잔치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도한다는 것이 교회의 성도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주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늘 지상 명령에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전도하는 과정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심는 단계, 물 주는 단계,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단계. 이 열매를 거두는 단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편들이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분쟁을 하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걸 보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심는 것도 별로 한 것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 주는 것도 한 것이 없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농산물도 자라는 것도 뭐냐면 농부가 가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거, 거름 주는 거, 이게 자기가 다 한 것 같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자라게 하셔서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아요. 전도할 때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가서 이제 섬기고 이제 계속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심은 사람이 이제 지쳐서 이제 쉴 때 또 이제 물 주는 사람이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다가 오랫동안 섬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지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이제 때가 돼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처음에 했는데 내가 열심히 그 사람한테 섬기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쟤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와갖고 한다, 뺏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심는 자, 그 다음에 물 주는 자, 그 다음에 거둬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왕이나 전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몇십 명을 전도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둘 때에 잘 거둬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기 전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물도 주고 또 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거둬들이는 사람, 우리는 거둬들이는 사람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수고한 사람들을 다 아세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 사람이 가서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줬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서 열심히 섬겨줬지. 그런데 마지막에 저 사람이 그 몇 마디 안 했는데 그게 나왔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 명의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리고 영상도 보내주고 여러분 물 주고 어떤 분은 심고 물 주는 거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심고 물 준 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긴 거, 한 영혼을 위해서 심고 한 거, 그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 것 때문에, 우리가 씨 뿌린 것 때문에 그거를 열매를 거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상에 대해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80년도 90년도에 부흥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그 5, 60년도 때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긴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일학교를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때 열매를 거네요. 그 세대 사람들이 씨를 뿌린 거잖아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80년대 그 20년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구청잔치를 했어. 그런데 사람이 뭐 열매가 없었어 이번에. 그래서 뭐 전도를 해도 안 돼.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네.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심고 물 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봐야 되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심는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역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영혼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심는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역을 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게 자라게 하는, 영혼이 그 자라게 하고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 물 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혀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심는 자로, 우리는 물을 주는 자로, 우리는 거둬주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그 섬긴 것에는 그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초청잔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28일이 이제 40을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나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3명을 작정을 하면서 품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작정한 한 사람이 우리 김현식 집사님도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오시고잖아요. 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초청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영혼을 우리가 다음에 또 인도할 걸 생각을 하고, 한 번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셨어요. 우리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그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명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물 주는 사역을 주셨고, 우리에게 거두게 하는 사역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내가 이번에 그렇게 내가 기도하며 섬겼는데 한 사람 내가 올 사람이 없어,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물 줬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심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둘 때에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